인생의 승패를 결정짓는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요인. 과거에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 점점점 사람이 현대에서 많이 개발되면서 연구하면서 한 가지 독특한 지점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요즘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유전적 조건을 가졌느냐입니다. 내가 어떤 유전자를 타고났는가, 또 이 유전자라고 했을 때 이건 환경적인 요인도 포함되어서 뭔가 내가 타고남이 나의 인생의 승부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이들을 키울 때 좋은 환경에 아이들을 넣고 싶고,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유전자라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것들에 대한 연구와 고민과 노력들을 많이 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좀 찾아봤는데 재미있는 통계를 발견했거든요. 이 탁월함, 과연 사람의 탁월함은 얼만큼 존재하고 있는가? 여러분, 세계 10대입니다. 성인이 되지 않은 10대 최고 부자는 몇 살일까요? 10대 최고 부자는 몇 살일까요? 8살입니다. 8살이 최고 부자로 등록이 돼 있는데 이 부자의 재산은 얼마일까요? 7조 3천억입니다. 그렇죠? 아우, 목사님 난 7조까지도 필요 없다. 3천억만, 목사님 무슨 3천억까지, 300억만, 목사님 300억은 무슨 30억만, 아니 3억만, 3천만 원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7조 3천억을 갖고 태어나셨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겠습니까? 일단 저를 만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대요.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의 IQ가 276이랍니다. 엄청나죠? 276의 IQ를 갖고 여러분들이 태어났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어떻게 됐겠습니까? 최소한, 죄송하지만 지금처럼은 아닐 겁니다. 내가 7조 3천억을 타고났다면, 내가 276의 IQ를 타고났다면 내 인생은 오늘과 같이 되지 않았을 거야. 근데 사실요, 이런 비유 들어봤자 우리 별 관심 없습니다. 그냥 놀래고 끝이죠. 왠지 아십니까? 너무 호황되거든요. 만약 그것과 나의 타고남을 비교한다면 나의 타고남은 어디 내세울 게 없습니다. 난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나는 할 수 없어.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봐. 난 어쩔 수 없어.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봐. 어른들은요, 이걸 팔자야 라고 표현했고요. 또 어떤 이들은요, 이걸 운명이야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요즘은요, 유전자 탓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타고난 게 없고 적고 불리하기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은 잘 될 수가 없어 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에이,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그런 타고남에만 의존하겠어요 라고 반문을 제시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여기 계신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 어렸을 때 미스 코리아 꿈 안 꿔보셨습니까? 한때 미스 코리아 다 될 줄 알지 않았습니까? 여기 계신 어머니 여러분, 내 딸 미스 코리아라고 착각했던 적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 여러분들, 한때 장군 안 돼보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꿈 꿔보지 않았습니까? 과학자 꿈 꿔보지 않았습니까? 뭔가 내가 굉장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그런 생각과 그런 이야기들을 점점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런 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10대들과 20대들과 30대는요, 이 생각 속에 지배되어 삽니다. 난 타고난 게 없어서, 내 부모는 부유하지 않아서, 나는 좋은 학교를 가지 않아서, 나는 그런 머리가 없어서 나는 요렇게밖에 살 수 없어.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요, 인생의 목표가 돈 많이 버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인생에 가장 이루고 싶은 건 돈 많이 버는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내 인생 속에 무엇을 이룰 수 있겠냐라는 패배감이 우리 사회와 우리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조건 때문에 안 되는데, 나는 이런 상황 때문에 내 인생은 잘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도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질문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가난하게 태어나서,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그 누구도 나를 서포트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는데, 나를 창조하신 그분께 물어봤냐는 겁니다. 아버지,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생각에, 팔자 때문이야, 운명 때문이야, 유전자 때문이야, 타고남 때문이야, 어쩔 수 없어 라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하나님도 동의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심도 깊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의 이름은 야베스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야베스는요, 의외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런데요, 성경 속에서 야베스가 기록된 곳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4장 요 부분 9절과 10절 부분이 전부입니다. 이 구절 속에 야베스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의 스토리에는 기승전결이 없습니다. 야베스가 있었다, 이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응답받았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 흐름상으로 야베스를 뺀다고 해서 전혀 성경 스토리에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뭐냐면, 역대상 4장 속에 야베스가 기록되어 있다는 건 굉장히 의도적인 어떤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한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이 전부이기 때문에 야베스가 어떤 동네에 살았는지,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장을 보게 되면 유다인 족보가 나오는데, 야베스가 유다 족속이거든요. 거기서 이름을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2장에는요, 다윗의 자손들과 그 자손들이 이어져 예수님께로 이어가는 유다 지파에 대한 자세한 족보 내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야베스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뭐냐면, 야베스는 집안에서 두각을 나타낸 자도 아니었고, 야베스는 핏줄상으로 타고난 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야베스는 과연 누구이길래 오늘 갑자기 성경 4장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냐는 거죠. 그 야베스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말씀에 나오는 단서 몇 가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 단서는요,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귀중하다는 건 뭐냐면, 잘났다, 탁월했다, 훌륭하다, 빛이 반짝반짝 난다,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 야베스를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아, 야베스는 그런 자의 인생을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9절에 보면 이 탁월해 보이는 야베스, 성공적인 인생을 산 야베스, 그의 모든 형제보다도 굉장한 인생의 업적을 남기고 있는 야베스와 어울리지 않는 단어 하나가 뚝하니 등장을 합니다. 그건 그 엄마의 고백인데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기서 수고로이라는 말은 뭐냐면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아픔이라는 말입니다. 슬픔이라는 말입니다. 야베스의 엄마가 야베스를 낳을 때 고통받았다, 아팠다, 슬펐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아기 낳는 건 누구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으니까요. 그럼 뭐냐면, 야베스를 낳았을 때는 어떤 스토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스토리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야베스는 아무래도 장애를 갖고 태어났던 게 아닌가. 또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야베스가 태어날 때 여러 부족들과의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를 낳을 때 어머니는 여러 상황 때문에 고통을 받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베스를 낳을 때 어머니의 건강이 너무 안 좋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원인에 대해서 직접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엄마는 이 아들 야베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이 야베스의 뜻이 뭐냐면 슬픔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슬픔으로 지을 부모 계십니까? 얼마나 슬펐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그때의 기억이 이 어머니를 지배했으면 다른 이름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낳은 자식 내가 이름 짓는다고 옛날엔 그랬습니까?
여러분, 제 이름은 누가 지어줬을까요? 할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그렇게 스포하시면 안 돼요. 일부 때 듣던 분들이 할아버지가 지어주셨거든요. 할아버지가 비싼 돈 들여서 지었대요. 그래서 제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서자는 그냥 저희 이천 서시고, 정자가 정치할 정자입니다. 모자는 법 모자입니다. 할아버지의 플랜이 느껴지십니까? 계획은 이렇습니다. 얘야, 사법고시를 봐라. 그래서 검사가 되든 판사가 되어라. 그런 다음에 적절한 때쯤에 나와가지고 정치를 해라. 그래서 할아버지의 꿈은 어디까지 뻗쳐졌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이름엔요, 그 부모의 소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름엔요,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름엔요, 그 부모와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의 기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그리고 그 가족들은, 그리고 그 친척들은 얘는 슬픔이야 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그 사연을 타고난 자가 야베스였다는 거예요. 그의 존재가 나타날 때, 그의 이름이 불려질 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맞아, 제가 슬픔이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어. 그를 볼 때 슬픔을 생각해냅니다. 그의 인생을 생각할 때 슬픔을 생각해냅니다. 그를 생각하고 그를 바라볼 때마다 슬픔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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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저주하듯이 사람들은 이 인생을 슬픔이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마음과 야베스의 생각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슬픔이라는 단어는 그의 과거적의 이름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과거,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유년기를 정의하는 이름이 야베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의 인생은 전체가 야베스였습니다. 전체가 슬픔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단서가 10절에 나와 있는데,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무슨 기도를 드리냐면, 첫 번째 제목은 뭐냐면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 내 땅을 좀 넓혀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내 땅이 어떻다는 겁니까? 좁다, 작다, 가난하다는 겁니다. 야베스는 지금 가난합니다. 두 번째, 그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지금 그는 무슨 중에 있습니까? 환난 중에 있다는 겁니다. 야베스는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게 근심이 좀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지금 그의 인생은 무엇 가운데 있습니까?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가난, 환난, 근심, 거의 인생의 3종 세트 아닙니까? 가난, 근심, 환난, 태어날 땐 슬픔. 자, 이 인생 어떻습니까? 어떤 가능성이 보이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그래 이름을 좀 바꾸죠. 요즘 계명도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계명은 상상도 못하는 거였습니다. 고대 근동사에서 이름은 뭐냐면 정해져 주는 겁니다. 내가 내 이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너가 슬픔으로 태어났으니 넌 슬픔으로 살아야만 해. 너가 슬픔으로 태어났는데 너가 기쁨이 될 수는 없어. 너는 슬픔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고통 겪고 환난 겪고 근심 겪으면서 가난하게 슬픔으로 엔딩해야 돼. 이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그게 모든 사람들의 세계관이었고, 이것들을 강요받으며 살아갔던 것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야베스라는 자였다는 거예요. 자, 또 한 명의 인물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물의 이름은요, 에훗입니다. 에훗.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에훗에는 별명 하나가 붙습니다. 그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왼손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좀 드릴까요? 악수할 때 어느 손을 내미십니까? 오른손을 내밉니다. 그렇죠? 밥 먹을 때는 어느 손가락이래요? 어느 손으로 식사를 하십니까? 왜죠? 옛날에요,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님들이 숟가락으로 머리통을 팍 치면서 뭐가 나간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얼마나 왼손으로 드셨으면 복이 이렇게 없으십니까? 자, 외국의 어떤 종교 힌두교 같은 경우는요, 밥을 어느 손으로 먹어야 될까요? 오른손으로만 먹어야 됩니다. 왜죠? 왼손은 화장실에 갈 때 써야 되는 손이니까요. 자, 우리들의 사회 통념은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오른손은 좋은 것,
왼손은 나쁜 것. 이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요, 오른쪽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고요, 왼쪽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성경도 그렇고 전통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웃을 표현할 때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합니다. 야, 에웃이 왼손을 얼마나 잘 썼으면 그를 왼손잡이라고 소개할까? 아니요. 그가 왼손을 잘 썼기 때문에 왼손잡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오른손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른손을 쓸 수 없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왼손을 쓰는 자, 왼손밖에 못 쓰는 자로 에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졌다는 건 그 당시 사회관념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신에게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네 부모가 네가 오죽 죄가 많으면 네가 그렇게 태어났겠니? 그러니까 너는 죄 많아서 할 수 없이 왼손 가지고 장애 가지고 불편하게 슬프게 살아야 돼.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를 지칭하는 또 다른 하나의 말은 뭐냐면 그는 부정한 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없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렇지 못한 영역에 있는 부정한 자로 취급받던 게 바로 에웃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자, 야베스, 에훗 똑같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타고났습니다. 불행을, 슬픔을, 아픔을, 고통을, 그리고 그 타고난 불행과 아픔과 고통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그의 인생 속에 당신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겐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시대도 아니었고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계속 야베스로 살아야만 하는 거고,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그저 왼손잡이로고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림 받아야 되는 것이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에웃의 인생의 또 하나의 슬픔은 뭐냐면 태어났는데 살아가는데 갖다나 힘든데 상황과 환경도 문제였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슬픔이 있었던 것처럼 에웃 역시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수탈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온 이스라엘 땅이 어두운데 나도 어두워 죽겠는데 온 이스라엘 땅마저 깜깜한 암흑기를 보냈던 게 에웃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웃이 하던 일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오른팔을 쓸 수 없는 장애를 갖고 있는,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쓸모없는 사람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시킨 일, 모압이 그에게 원하는 일은 뭐였냐면 모압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 정도를 시켰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그는 마치 세리와 같은 인생을 살던 자였다는 거죠. 너무 불행한 거죠. 너무 아픈 거죠. 그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여러분들이 에웃이라면, 여러분들이 야베스라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삽니까? 이런 불행과 이런 슬픔과 이런 고통을 그냥 안고 살면 되는 겁니까? 그냥 참고 살면 되는 겁니까? 우리 어른들이 얘기했듯이 아우 내 팔자야 그냥 하면 되는 겁니까? 저도 에웃과 야베스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안 된다라는 이유를 참 많이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내려와야 돼, 그래서 나는 인생 접어야 돼. 이게요, 제 20대를 지배하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겁니다. 저는 처음에 원망을 했습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저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숨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단어로 받아들였는지 아십니까? 어쩔 수 없어. 몇 글자입니까? 하도 조셔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재밌는 설교를 들으시면 졸면 여러분들 큰일 나십니다. 어쩔 수 없어라는 것을 내 당위성으로 내세우고 저는 그 뒤에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제 인생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역사도 없습니다. 세월만 흘러갑니다. 그저 비참한 인생만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생긴 현상은 뭐냐면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괴리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인생의 괴리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오면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내 자녀이고 나는 널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너를 사랑하며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내가 택한 족속이고 너는 귀하디 귀하고 너는 사랑받기에 마땅하며 내가 너를 향해 계획이 있고 나는 그 계획을 이루고 말씀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 삶과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겉으로는 있는 척, 겉으로는 믿는 척했지만 아무리 말씀이 주어져도 잠시 감동은 받을지언정 내 삶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며 시간만 흘러갔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실까요? 그래, 너는 바로 그 인생이다. 내가 너에게 준 인생을 넌 살고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입장을 바꿔놓을까요? 어느 날 제 자녀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는 목사고 거기다 꼭 사람들이 앞에다 부를 붙이잖아. 아빠는 부목사고 맨날 사람들이 아빠 보고 늙었다 그러고 흰머리도 가득하고 그리고 아빠는 힘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러고 살래. 만약 제 딸이 제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그냥 가난하게 살래. 아빠가 가난하니까. 나는 근심을 당연히 여기며 살래. 아빠가 근심이 많으니까. 나는 그냥 환란에서 환란을 즐기며 살래. 나는 그냥 왼손잡이로 사람들한테 불리며 무시당하고 살래. 자,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저는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다고 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인생의 정답처럼 살고 있는 그 발걸음을 보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여러분들을 보며 그런 생각 속에 갇혀있는 여러분들을 보며 하나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는 얘기를 하나님은 듣고 계신데 내가 품은 마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데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지는 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내가 애국과 같이 살고 있다면 오늘 내 인생이 야베스 같다면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이 삶이 변화될 수는 없겠습니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을 봤는데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었던데요. 저보다 더 암울한 사람들이 있었던데요. 저보다 더 절망적인 사람들이 있었던데요.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도 가능성이란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끝이 아닌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야베스는요,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야, 나는 슬픔이 아니야. 나는 환난 가운데 살도록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근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어. 내 이 가난이 전부가 아니야. 뭔가 있어.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인생을 탈피하고자 딱 하나의 행동을 합니다. 성경 속에서는 바로 딱 그 행동 하나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행동이 뭘까요?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 건데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뭐라고요? 아뢰어 이르다라는 게 뭡니까? 기도했구나. 아니요, 기도가 아닙니다.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부르짖고 계십니까? 야베스는요, 안 거예요. 이거 아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인생 아니다. 내가 생각한 거 전부 아니다.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결정했다.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부르짖고 계십니까? 왜 아무 부르짖음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는 없는 겁니까? 지금이 너무 만족스럽습니까? 지금이면 충분합니까? 지금이면 아무런 불안도 아무런 두려움도 없는 겁니까? 야베스는요,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부르짖었습니까, 야베스 씨? 왜 갑자기 당신은 슬픔이고 당신은 그렇게밖에 사랑할 수 없다고 모두가 정의한 인생 가운데 왜 어느 날 당신은 부르짖기를 시작했습니까? 단서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 야베스가요, 10절에 보면 그냥 아뢰어 이르되가 아닙니다. 그 사이에 어떤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이름입니까? 이스라엘 하면요, 야곱이 생각납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은 야곱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야곱이 어떤 자입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속이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줘야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름을 지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야곱의 세상말로 팔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됐냐면 고생하다가 삼촌을 라반에게서 도망을 쳐가지고, 근데 그 도망치는 걸 라반이 막 추적해 올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으로 그는 드디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게 하신 그 땅을 향해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고 있는데 소식 하나를 접합니다. 바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온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두려웠습니다. 야곱은요 무서웠습니다. 야곱은 심란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치사한 방법이라는 방법은 다 씁니다. 자기 자녀들부터 재산부터 보내면서 어떻게든 에서를 구슬리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허사라는 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도 떠나보내고 자기의 처자식도 떠나보낸 다음에 그는 홀로 야복강가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야복강가에 누군가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왔을까요? 천사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찾아와서 야곱에게 청한 일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씨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천사와 사람이 씨름하면 누가 이깁니까? 네? 천사하고 사람이 싸우는데 왜 야곱이 이겨요? 참 답답하네요. 천사하고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천사가 이기겠죠. 그냥 이름이 천사잖아요. 이길 것 같잖아요. 맞습니다. 천사가 이깁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선 누가 이겼다고 합니까? 자, 그러면 야곱은 어마어마한 초인적인 능력과 힘을 가졌습니까? 밤새 천사하고 싸워도 충분할 만한 트레이닝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긴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참 많이 깨닫게 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매달린 야곱에 대해서 깨달음을 많이 얻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매달렸구나.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야복강가에서 매달리시 주님 앞에 매달려 봅시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싸움은, 이 씨름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천사를 보내요. 천사로 하여금 매달리도록 허용하신 씨름이었습니다. 우리가 단어를 씨름이라고 쓰는 거지 씨름이 아니었습니다. 매달린 거였습니다. 근데 왜 매달렸냐는 거예요? 아니요. 왜 매달리게 하셨냐는 겁니다. 야곱이 영적이고 야곱이 대단하고 야곱이 능력이 있어서 천사인 줄 알아보고 그를 매달리고 잡아, 그거 아닙니다. 이 대목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되는 건 야곱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그 스토리를 다룰 때 가장 강조되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싶은 하나님의 의지가 강력하게 나타난 것이 야복강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를 속이는 자에서 이기는 자로 바꿔주리라. 내가 너희 12아들을 통해 12지파를 만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를 통해 나의 역사를 이루어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는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매달려야겠다는 게 아니라 그의 의지를 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의지,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생각하시는, 내가 내 인생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내가 잘되기 원하는 것보다 무엇보다 무엇을 희생해서라도 내 인생을 잘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 야베스는 그걸 본 겁니다. 그걸 믿은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당신과 내 시각을 일치시키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의 이 매달림은 야베스의 순종입니다. 그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매달림의 순종을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교회를 오면 그렇게 그냥 한 맺혀 우는 성도들이 그때 왜 이렇게 많았죠? 근데 이렇게 보는데, 이제 여자분이신데 집사님이셨는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뭡니까? 전지전능하시며 살아계시며 오늘도 온 우주를 지배하고 계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창조주신 나의 하나님이요, 오늘 이 손으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으며 얼마나 영광된지요. 주님, 먼저 통일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 아닙니까? 근데요, 그 여자 집사님은요, 맨날 기도 내용이 똑같아요. 뭐였는 줄 아십니까? 주여, 주여, 주여. 어느 날은 큰 소리로 주여를 합니다. 주여! 이렇게도 합니다. 어느 날은 주여! 이러기도 합니다. 어느 날은 주여, 주여 합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저분은 기도를 안 하시고 왜 주여, 주여만 하십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었어요. 정모야, 살아봐라. 살아봐.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강대상에서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주여, 아버지, 주여. 어느 날은 목사니까 너무 또 사연 있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주여. 어느 날은 막 가슴을 치면서 주여, 주여. 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름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는요, 깨달은 거예요. 하지만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다음입니다. 야베스에게 하나님이 너 야복강으로 가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야베스에게 천사를 보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에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야베스는 깨닫고 행함으로 옮깁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오늘 이 환난의 자리를 야복강으로 만들리라. 내가 오늘 이 근심의 자리를 야복강으로 만들리라. 내가 이 가난의 자리를 야복강으로 만들리라. 그리고 이 모은 두 손이 천사를 붙잡는 매달림이 되게 하리라. 이 두 무릎이 천사를 붙잡는 매달림이 되게 하리라. 아버지여, 나로 하여금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로 하여금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나로 하여금 이 두려운 환난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당신들의 삶의 자리를 야복강으로 만들어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손 모은, 목소리 모은, 두 발 모은, 두 부름 모은 새벽 제단이 교회 와서 부르짖는 곳이, 여러분들의 집 바로 그곳이 천사와 씨름하는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아들이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갑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요,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부는 재판관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사회라면 가능할지 몰라도 과거의 과부는 가난과 궁핍과 없음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재판관은 모든 것들을 갖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이 재판관의 아이덴티티를 뭐라고 규정하냐면 그는 불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억울한 채 감옥에 잡힌 아들을 풀어줍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귀찮아서. 하도 매달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걸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이런 과부와 같은 자가 있겠냐? 그리고 스토리는 끝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두 번째 스토리를 얘기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요,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한 아버지의 스토리입니다.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아들을 예수님께로 갑니다. 근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귀신의 역사만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하실 수만 있거든, 가능하시면 내 아들 좀 고쳐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좋아하는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어떤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럼 할렐루야 하죠.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간과합니다. 뭐냐면 그 아버지는 아들을 고칠 믿음이 없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진짜 예수님을 향한 100% 충전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아버지는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칠 믿음이 없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려보내야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야 돼요. 믿음도 없이 나한테 오니, 내가 돈을 바랬니? 어떤 걸 바랬니? 그건 너 믿음 부족한 믿음을 좀 키워갖고 와라. 아니 귀신 들렸는데 그건 네 사정이고, 그건 네 사정이니까, 아니 조건이 그래, 법이 그래, 우리나라 법이 그래,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나와. 예수님 이러셨습니까? 아니요. 그 아버지가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아들을 고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에게 믿음도 주신 겁니다. 자, 불의한 재판관, 그리고 지금 귀신 들린 아버지의 이야기. 여기서 강조되는 건 뭡니까? 아버지의 의지입니까? 어머니의 의지입니까? 아니요.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일하고 싶다, 이렇게 일하기 원한다. 그게 나의 열망이다. 그게 나의 간절함이다. 그런데 너희는 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니? 믿음이 부족해요. 아니, 와, 믿음도 줄게. 제가 지금 상황이, 아니, 과부와 같은 상황은 아니지 않니? 내게 와, 너의 인생을 바꾸어 주마. 내게 와, 너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마. 내게로 와, 내가 너의 인생을 위대하게 써주마.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아닙니까? 시편 30편 11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셨나이다. 이게 슬픔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정말 저분이 예수님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의 인생을 바꾸겠다. 왜 졸아요? 졸면 심장 마비 걸려요. 내가 듣지 못하면 듣게 해줄 거다. 내가 걷지 못한다면 걷게 해줄 거다. 내가 보지 못하면 보게 해줄 거다. 이게 나를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나의 하나님의 의지라고요.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왜 죽어가는 내 자녀에게 아무 역사도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왜 죽어서 시들어가는 내 신앙을 그냥 방치하고 계십니까? 왜 모이지 않는 우리 목장을 그냥 두고 계십니까? 왜 망가져가는 내 인생을 왜 그냥 목 놓아 보고만 있습니까? 왜 무너져가는 내 인생을 방치하고 있습니까? 에훗은요, 오른손을 쓸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쓰시는 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훗을 사사로 정하시게 된 결정적인 사건인데,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왕에게는 보디가들도 있고요, 몸 수색이란 것도 있는데 에훗의 몸을 수색하지 않습니다. 왜죠? 오른손잡이는 칼을 어디서 뽑죠? 왼쪽에서 뽑습니다. 그렇죠? 그럼 대부분은 오른손잡이니까. 근데 오른손이 없으니까 몸수색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에훗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엉덩이에서 허벅지 정도 되는 짧은 칼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숨깁니다. 그리고 나서 에훗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 보디가드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허용됩니까? 일반 사람이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에훗은 돼요. 왜죠?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요, 그때 에훗이 왕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칼을 뽑아 모압 왕 에글론을요 한 방에 죽입니다. 근데 성경 속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에글론이 뚱뚱했다고 나옵니다. 거기다 에글론은요 장수예요. 에훗은요 왼손잡이잖아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몸을 진동의 역사를 행하셔서 갑자기 막 이 왼손에 막 근육을 붙여주셔가지고 막 여기서 칼이 이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이런 겁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던 에훗은요 준비하고 있던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에훗은요 사람들의 이야기에 동조한 적이 없습니다. 에훗은 자기 스스로를 왼손이 특별한 자라고 생각했지 왼손잡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의 의지를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셔, 하나님이 날 사용하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이 내 인생 바꾸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면 기적을 내리시는 분이야. 이 믿음으로 에훗은 왼손을 단련시켰고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뭐가 문제인 겁니까? 내놔 보십시오. 나이입니까? 가난입니까? 형편입니까? 못 배운 겁니까? 공부가 덜한 겁니까? 세상이 너무 악해서입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그게 하나님보다 큽니까? 그게 하나님보다 대단합니까? 중요한 건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고자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그 자리에서 발을 떼십시오. 부르짖음의 자리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어드리는 그 순종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저 허무하게, 그저 아무 생각도 없이 팔자르니 운명이라니 이런 단어들 다 지워버리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부르짖는 여러분들의 인생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